대중들은 법사 스님께 큰절 삼배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날씨가 이래 더운데도 또 기도하시느라 나오시고 또 법문 들어오시느라고 그 지극한 신심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은 지금 각 절마다 49일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백중기도라 하는데, 이 백중이란 말은 이제 절가에서는, 불가에서는 잘 쓰지 않은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 우란분절이라는 말로 빨리 환원을 해야 되는데, 다들 백중기도 하거든요. 우란분절 기도라고 용어를 바로 고쳤으니 마땅할 겁니다. 우란분절이라는 것은 우란분경에 이제 그 유래를 두고 있는데, 오늘 이 경을 좀 간략하게 좀 수없이 들어오셨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는가 하면은 이번 49일 기간은 효행과 기도의 49일이라고 정해봄이 마땅할 겁니다. 효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그래서 그 부모 원중경이란 경전과 목련경을 통해서 이제 효행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매우 진부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에 대해서. 하지만 이 효와 충이란 것은 뿌리 사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많이 떠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나타난 효행 사상이 어떤 것이며, 그 효행을 강조했던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 또 부처님이 전생을 통해서, 전생록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에 그 전생의 부처님은 어떤 효행을 했는가를 한번 잡보장기라는 경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뿌리 없는 이 줄기나 잎은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가 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 조상님들인데, 그 조상님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식 속에서 49일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우란분절 할 때, 우란분이란 것은 뜻하고는 글자 자체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식으로 이제 굳이 이제 한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구도현, 애도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란분 할 때는
버머 산스크리트 울람바나에서 음사, 즉 음을 표기하는 대로 그대로 적다 보니까 우란분이라 됐는데 그걸 굳이 또 한자로 해석하다 보면은 구할 구자에다가 뒤집힐 도자에다가 현자가 매달릴 현자입니다. 그래서 뒤집혀지고 있는 상황, 매달려 있는 상황, 뒤집혀져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을 구할 구자를 써서 구도현, 즉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한다라는 뜻이 바로 우란분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왜 구하는가? 누구를? 이것은 목련경의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한다는 뜻에서 연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계시는 어머니를 구한다는 뜻인데 간략하게 우리가 그 목련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부처님 당시 왕사성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 목련이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이었어. 나복. 아버지는 부상이었는데 어머니는 청제부인.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이전에 속가인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부상이었고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었는데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말하면 큰 상인이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곤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예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갖고 그 가산을 이 나복이, 즉 목련존자가 물려받았는데 전 재산을 3등분하게 되는 것이죠. 1등분은 한 등분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그 장사를 하는데 3분의 1을 쓰고 3분의 2는 3분의 2 중에서 3분의 1은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6년간 장사 지내고 제사 모시고 천도제 지내는데 쓰는데 쓰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3분의 1은 그 식솔들과 어머니와 살아가는데 쓰도록 했는데 아무튼 이 목련존자는 이 나복이라는 그 부상의 아들은 그냥 3분의 1만 뚝 띄고 외국으로 장사를 하러 간 거죠. 그 나머지 3분의 2는 어머니한테 주면서 아버지 제사도 잘 지내고 상도 잘 차리고 천도제도 잘 모시고 이 식솔들 가솔들 잘 이끌어가면서 하시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러 갔는데 부탁을 드리고 갔지만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 청제부인은 이 업장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살생하고 고기 잡고 술 마시고 마을 어른들하고 이웃들하고 막 어울려서 그냥 놀기만 좋아하다 보니까 놀기 좋아할 때는 뭐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 좋은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청제부인처럼 돈이 있어갖고 먹고 놀고 마시고 막 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갖고 다 좋아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거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 이르렀을 때는 그 이웃들도 그 같이 놀아주던 사람들도 만약 그 상황과 같았을까? 내가 형편이 있고 잘 놀고 잘 베푸고 할 때와 상황이 같았을까?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흥청망청 그냥 다 탕진을 해버린 거죠. 3년이 가기도 전에 이 어머니가 재산도 다 속된 표현을 말아먹고 다 날려먹고 어머니도 그 업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돌아가시게 돼서 3년쯤 지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그야말로 집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식솔들은 다 흩어졌고 이야기를 들은 적 여차 어머니가 3년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3년을 아버지의 그 가산을 잘 받아갖고 선도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식솔들도 제대로 거두니지도 못하고 또 본인 또 그렇게 처세를 하지 못해갖고 그래 됐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안타깝게 거지없었죠. 그러던 찰나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하도 평소 때 좋지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청제 부인은 너희 어머니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날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다시 소급해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 부처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 나복이라는 이 아들은 그 무상의 도리를 깨닫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산이 다 풍비박산되고 하니까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께 물어봤죠. 그 어머니를. 물어보니까 지옥고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을 함부로 마음대로 다 놔둘 수 있고 온갖 신통여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름을 잡아 타고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극락도 갈 수가 있고 물을 위에도 걸 수 있고 구름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신통묘용이라 하는데 진정한 도는 신통묘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통이 아주 뛰어났다 해서 신통제일의 목련존자라.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공부를 떡 하다가 어머니를 돌아보니까 어머니 지옥고통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떡 선정에 들어서 찾아가 뵈보니까 어머니는 뜨거운 가마솥에서 굶주린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떡 여실히 보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가서 이제 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을 떡 들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떴을 때는 그 숟가락에 밥알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 숟가락의 밥들은 전부 불길로 변해갖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만큼 업장이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통력이 큰 목련이라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지옥고에서 구해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네 혼자 수행력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는 음력 7월 15일 날 즉 그날 갖다 우란분절이랍니다. 우란분절 날 제방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이 공부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이다. 그날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한다면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를 이 지옥고 악도에서 건질 수가 있다. 그것을 인해서 모든 스님들의 공방 그 수승 공덕과 여러분들이 지은 그 대중공양 그런 힘으로 다 이고등락할 수 있다 해서 바로 이 목련경에서 우리가 오늘날 각 사찰에서 행하고 있는 해마다 한 번씩 행하고 있는 이 우란분절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상님들을 알고 그렇게 뿌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우란분경을 통해서 또한 효행을 근본으로 치고 있는 부모언중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언중경은 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안한존자 즉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 다문제일이 뭐냐 하면은 마늘 다자 들을 문자 듣는 즉시 워낙에 다 입력이 다 되고 요즘 같으면은 컴퓨터 바로 저장이 바로 되는 녹음 역할로가도 하는 그런 제자가 바로 부처님 상수제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사촌 동생인 아주 잘생긴 안한존자가 있어요. 이 안한존자가 그날 또 따라다니면서 부처님께 물어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그 수승한 공덕이라면은 그 부모님의 그 큰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 언중경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고 느끼고 했겠지만 오늘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하면서 한번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두 합정하시고 크게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태에 실어 보하신 크신 은혜. 다시 한번 태에 실어 보하신 크신 은혜. 해산할 때 고통받은 크신 은혜.
악이 낳고 근심 이전 크신 은혜. 쓴 것 먹고 단 것 뱉어 먹여주신 크신 은혜. 마른 자리 악이 뉘고 젖은 데에 친히 누신 크신 은혜. 젖을 먹여 양육하신 크신 은혜. 똥 오줌을 가려주신 크신 은혜. 먼 길 가면 걱정하신 크신 은혜. 자식 위에 애쓰시는 크신 은혜. 끝까지 사랑하신 크신 은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님을 위해서 불경을 서서 보시하고 부모를 위해서 불경을 읽고 외우며 그 부모님을 위하여 죄를 참여하며 그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에게 공양하며 즉 삼보에게 공양한다는 것은 아까 우란분절날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부모를 위하여 계법을 지키며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지을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부모 언중에서 딱 못을 박듯이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새삼스럽게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어떠한 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 당시에 가시국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가시국왕. 이 가시국왕에는 큰 산이 있었고 그 산 속에는 담마가라는 신선선자를 쓴 선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담마가 선인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은 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담마가는 항상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꽃과 시원한 물을 가져다 부모님께 봉양하고 또 고요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출입할 때는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특히 물을 길러 나갈 때는 항상 그 나가는 위치와 장소를 말씀드리고 외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담마달마왕이라는 인데 담마달왕. 이 담마달왕은 이 사냥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물을 먹고 있는 사슴을 보고 활을 당겨 쏘는데 마침 그 담마가라는 그 아들, 그 장님의 아들인 이 선인이 그 사슴 물 깃는 장소에 같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독약이 묻은 화살을 잘못하여 이 왕의 화살이 담마가를 맞추어 버렸어요. 이 화살에 맞은 이 담마가는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친 거죠. 아이고야, 한 개의 화살이 이 세 사람을 죽이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거 어찌하면 좋고 경상도 말로 아이고 우약고 라고 한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 화살을 쏜 이 왕은 그 소리를 듣자 활을 땅에 던지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아이고 우약고 아이고 짜면 좋노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접니다. 라고 담마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 산중에는 담마가라는 선인이 있는데 그 자비와 효도로 장님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칭찬이 자자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대가 담마가인가라고 활을 쏜 이 왕이 막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담마가에 물어보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다만
늙고 앞 못 보는 부모님이 지금부터 굶주리더라도 아무도 공양할 이가 없을 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 하나가 세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그 연유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렇다면 네 장님 부모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담마가 저쪽 손을 가리키면서 저 초막집이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좋다 그러면 너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초막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걸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초막집에서 벌써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마나님한테 아내에게 말한 거죠. 아, 오늘따라 왜 이래 내 눈이 이상하게 떨리요. 우리 효자 담마가에게 어떤 불행이 있을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마나님도 아이고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막 이쪽 가슴이 경상도 말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떨리고 지금 막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 어떤 불상사라도 없는지 참 걱정됩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바깥에 저쪽 문에서 벌써 바삭바삭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시력은 없지만은 이 청력은 발달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이 나라 왕인데 자리에 좀 앉아보십시오.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이라 하니까 누추하지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이제 좀 먹을 것을 좀 갖다 내놓고 예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송이 나옵니다. 왕은 앉으면서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나라 왕으로서 이 산에 와서 사냥을 할 때 다만 짐승을 소리하였더니 사람을 맞춰서 해칠 줄은 몰랐네 하고 깊이 뉘우치는 개송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의 자리도 다 놓아버리고 여기 와서 장님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담마가라는 당신 아들과 다를 바 없이 아들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내가 할 테니까 부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개성으로서 이 왕은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모님들은 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은 효심이 지극하고 인자하고 천상이나 인간에 그런 애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왕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록 우리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만은 어떻게 우리 아들이 하는 그런 평소 때 효행, 효도만 같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쉬워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있는 곳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목숨과 우리 마음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와서 이렇게 제 아들 대신 노릇을 해준데도 그것은 좀 말씀으로만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마을의 왕은 다시 이 장님 부모를 모시고 그 쓰러져 있는 담마가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 곁에 이르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면서 우리 아들은 인자하고 효순하고 비할 데 없었는데 라고 막 어머니가 막 통곡하면서 또 소리치는죠. 그러더니만 이내 모든 화엄성중들이 화엄성중이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소 때 화엄성중 하는데 성자가 그 성스러울 성자에다 중자가 무리 중자거든요. 그 성스러운 무리들 일컬어서 소위 이제 백사위 화엄옹호 신장이라 하게 돼. 신장할 때는 신자 귀신 신자에다가 장수장자. 화엄성중 탱할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칼을 들고 있는 장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신장의 한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탱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성스러운 분들 다 화엄성중입니다. 그런 성중들이 천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나무신, 목신도 있고 수신, 물신들도 있고 토신
흑신들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신들이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마 좋노,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그렇게 그 효순해지고 가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없어서 웃자고 하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신들이 다 나타나 개성으로 말하기를 제석천과 범천과 세상왕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인자하고 효성이 있는 이 아들을 돕지 않고 이러한 고통을 받게 하는가. 이 아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빨리 구제하여 그 목숨을 살리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라고 하면서 천신과 지신과 토신과 목신과 수신과 해신과 여러 신들이 다 나타나서 그렇게 감동을 먹고 도와주자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 하늘에 계신 석재환인의 궁전이 막 우르릉 쿵쿵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 그냥 내성병력이 치는 듯 하면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의 슬픈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와 담마가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담마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담마가 네가 화살을 맞았는데 너는 지금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담마가 이야기해요. 너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라고 다시 물으니까 담마가가 대답하기를 만일 내게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화살의 도끼가 온몸에 퍼져서 곧 목숨을 저는 벌써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만약에 그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몸에 묻은 독화살의 독과 그 모든 기들은 싹 도끼가 화살 다 빠지고 상처가 곧 나을 걸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신들하고 석재환인들하고 다 놀래갖고 그 말이 참말이구나 맞구나 하면서 이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즉시 이 독모든 화살이 저절로 빠지고 상처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야말로 자기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났으니까 한량없이 기뻐하여 온날에 항상 자비를 닦고 부모를 효순처럼 모시는 그런 자식을 항상 받들어 잘 섬기라라고 영을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담마가는 옛날부터 인잠과 효순의 부모를 공양하였다. 자, 부처님이 다시 이야기하네. 자, 아나나 그리고 여러 제자들 비구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때 장님 아버지가 바로 지금 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고 그때 장님 어머니가 지금 나의 현재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고 그 담마가가 바로 나다. 내가 전생에 그 담마가 본이다. 그래서 네가 아난이 자꾸 물어봤기 때문에 내 전생에 이러한 모습을 짓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 가시국왕의 왕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사리불 존자. 저 가시국왕의 왕은 지금 환생을 해서 사리불이 됐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두 도와주자고 했던 석재환인은 나의 첫 번째 제자인 두타제일의 가섭존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윤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불교학자의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윤회와 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학문적인 견해에서 한 범주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 업과 윤회를 결코 부정할 수는 없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알지 못했지만 그러한 원인과 다 지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것을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된다고 믿을 뿐이죠. 저절로는 결코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몰랐을 뿐이었지 우연이라고만 착각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것이 필연적으로 과거 전생으로부터 다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업입니다. 그게 또 윤회입니다. 예. 세상의 이치는 업과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도 지금 오늘날 부처님이 계셨던 것이고 불가에서 선방에서 지금 불철주야 지금 이 맹념에 이 더운 여름에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스님들도 내가 부모에게 몸받기 이전에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궁구에 참고하는 납자들이 많습니다.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모습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 자리에. 모르잖아요. 저도 선방에 있으면서 궁구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고 했는데 한 4살 때까지는 기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파노라마처럼 참 필름을 연결해갖고 이 하나의 망상이고 잡념이죠. 공부가 안 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한번 그런 망상을 피워봤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의식이 없는 부모 미생전 이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부처님이 되시고 나면 전생 또 환하게 되시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숙생을 갖다 다 숙명통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야 우리가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고 그것이 첫 번째 오늘 효라는 제목을 붙여갖고 이 49일간 효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오늘 힘주어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회에 갈 때 여러분들 기도의 힘과 원력들은 하나둘 이 봄동산의 푸름이 진하게 더해가듯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부처님처럼 닮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매점 말을 할까 합니다.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양족전에서 있는 말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갖추어졌다.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진 게 무엇이냐. 지혜, 복덕과 복해구직이다. 복덕과 지혜라는 말인데 이 복덕과 지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것은 고요히 생각해서 어떠한 참다운 객관적인 이치를 깨달은 것이 지혜라고 저는 이제 명제를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떠면은 이 자신의 안목을 변화시키는 자기 스스로 이로운 자리의 수행의 결과로 한다면 복덕이란 것은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 수행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와 복덕은 자리이타. 자기 스스로도 이롭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이롭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새의 두 양날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수행만 있고 이타행이 없으면은 이기적인 편협한 수행자라고 이렇게 평가받기 쉽고 도락될 수가 있고 타락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타행만 있고 자기 수행이 없으면은 스스로 향상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효행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복덕을 향하고 있는 첫걸음마의 큰 단추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수행에 있어서도 큰 단추를 끼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49일간 자기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나의 본래 모습 자리는 어딘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난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도선사 참선이 아니고 철야 나란히 기도 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우란 분절의 유래와 마하 모클라나 준